자, 우리 옆에 분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지냅시다. 우리 영성교회가 지난 여름에 이제 여러 교회가 와서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의 팀들이 있습니다. 어떤 팀들은 수양회를 하고 온 팀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그 프로그램으로 수련회로 왔을 터인데 수양회를 합니다. 칭찬 먹고 그리고 이 좋은 공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잡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이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거예요. 9시까지 재워. 야, 못하면 수련회를 한다고 나오냐? 교회 있지. 그런가 하면 어떤 팀들은 진짜 시간을 빡빡하게 채워서 또 아이들이 이 바깥에 나오면은 또 제 시간에 잠을 안 자거든요. 막 1시, 2시에도 돌아가. 여기는 돌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깨까지 없으니까 마음껏 돌아다. 그래도 지도하시는 분이 딱 7시가 되면 다 밥을 먹여요. 그리고 분당에 모여서 막 기도회를 해요. 야, 그 팀들을 보니까 자, 저 팀들은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 나는 세상에 수양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나의 인생에 수련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이가 먹어가면은 같이 따라합시다. 도사가 됩니다. 도사가 됩니다. 나이 60이 되면 이순 그러거든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깨닫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사거든요. 60이 넘으신 분한테 옆에다가 말씀하세요. 도사님이십니다. 도를 다 깨달아. 그래서 내 인생 여정을 수련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수양하고 살았느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옛날 어르신들의 가르친 대로 그냥 수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데를 찾아가서 먹고 어떻게 하면 쉬운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즐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젊은 세대, Y세대, Z세대, 이게 젊은 사람.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수련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하면서 헌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경은 창세기까지는 사실 족장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원시 계약 시대예요. 하나님의 계약이 없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제 구약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되어서는 이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복음 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계약 시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뭐냐면은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법은 없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거닐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바로 원시 계약 시대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것이 이제 족장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순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가 아니라 항상 예해야 돼.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은 너는 내 백성이라 했지만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그냥 묻어버려. 땅에 갈라져서 다 묻혀버려. 그리고 지도자에 의해 갖고 완전히 몰살당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다 몰랐습니까? 아니 라합 같은 사람은요 정말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니까 라합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머니로서 남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멸해버릴까요? 이것은 율법 앞에 예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그 민족들을 말살시켜버려요.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야 우리 주님은 자유롭고 우리 주님은 은혜롭고 우리 주님은 행복하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록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게 진짜 만족합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에요. 그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으니까 이 마가복음을 갖고는 헬라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의사 누가복음을 써요. 그리고 마태가 볼 때는 이게 마가가 쓴 복음서랑 사도 바울이 전해서 그 기록을 쓴 누가의 복음서보다는 내가 기록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해서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 마태복음은 뭐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믿는 바와 아는 바를 행하라. 행하는. 그 마태복음 전체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뭡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믿어 구원받아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미안하지만은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그리고 내가 행하고 내가 믿는 바를 갖고 구원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따라합시다. 수련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신혜 목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권세와 권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아이 나는 예수면 됐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있어요. 아니 자동차도 배기량이 크면은요 자동차가 얼마나 편한데 1000cc짜리 자동차를 타면은 방방거려요. 근데 이제 1500cc, 2000cc가 넘어가면은 얼마나 승차감이 좋아요. 아니 돈이 없어서 안 타지요. 4500cc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편한데.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이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권능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기적보다도
성령이 오늘 이 시대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능력의 힘이 더 막강한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 방법이 뭐냐면 훈련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까? 적어도 기도를 오래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수도사들처럼 광야로 찾아갔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곳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장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서는 우리 영성교회에서는 마음껏 소리 질러도 바깥에서 누가 저 사람들 뭐해? 그러면서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 시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700m밖에 안 돼요. 뭐 큰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서 700m 하면은 인천 영어마을 정도까지가 700m. 이렇게 작은 동네 안에서 한쪽에서는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막 120명 정도가 들락날락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성령은 약속된 자리에 있다. 여러분, 나무와 식물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영성교회 들어오는데도 대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잖아요. 여기 성시 할아버지네 그 뚝에 대나무 자란 거 보세요. 예전에는 이게 대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자라잖아요. 함께 자라죠. 그러면 대나무가, 우리 이장님이 대나무가 나물까요? 나무가 아닐까요? 이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뭐 다른 것 같아요. 나무가 아니에요. 대나무는 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나무가 1년 동안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대나무가 자랍니까? 안 자라거든요. 1년 동안 10m, 1년 동안 15m 자랐으면은 그 다음에 그 대나무가 더 자라지더라. 그냥 한 해 동안 자란 것으로 멈춰요.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굳건히 굳어지면 그 다음에 잘라내지 그게 더 자라지 않거든요. 근데 나무는 자라요. 나무 끝에서 새순이 나서 자라요. 그래서 식물인지 풀인지 나무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잘라보면 알아요. 나무태가 있느냐 없느냐. 날씨가 추운 겨울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요? 뿌리는 깊게 자라지만 노랗게 단단하게 자라요. 우리 눈에는 무슨 잎이 나고 줄기가 커가고 하지 않지만은 나무가 겨울에도 자라요. 그래서 겨울에 자란 것은 진하고 여름에 자란 것은 하얗고, 그래서 나무를 딱 잘라보면은 나이테가 있느냐, 나이테가 몇 개냐, 이것을 통해서 이게 몇 년 된 나무, 얼마 된 나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훈련받아서 끊임없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그 뜨거웠던 그 신앙,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을 자라도록.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인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기 위해서 훈련 받아가면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되셔야 돼요. 왜? 구약에도 절기 때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신약에도 부활의 경험을 하고 부활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날 매주일 모여서 작은 부활절 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은요,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신앙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냐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는 사실 다른 데보다도요 지난 한 주간이 더 더웠어요. 이게 막 얼마나 더운지 막 기시 나더라고요. 굉장히 더워요. 이렇게 더운데도 예배 참석하라고 그러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거는 훈련이에요. 세상은요 온갖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 고백하셔야 돼요. 편한 길 찾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편한 길 찾지 마세요. 지금 서울의 대치동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부터 의대를 가게 하려고 특별히 공부를 시켜요. 아니 6살, 7살짜리 애들을 데리고요. 이미 그들은 초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 동네가 머니까 우리랑 상관없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의사가 되면 좀 늦긴 하지만 30살부터 70살까지도 계속 편안하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야, 너 골치 아프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거냐? 어려서 그냥 놀아라. 편안하게 지내라. 그리고 허구한 날 많은 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못했지요. 할 수만 있으면은 막 닥달을 해서라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의사 된 사람들이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냥 시집가서 이제 늦게 공부를 해갖고요. 직장을 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직장을 잡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직장을 잡는데 가만히 놀다가 시험 봐갖고 공무원이 되고 가만히 놀다가 시험 봐갖고 뭐 은행에 들어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막 피 터지게 하는. 아니 보험 설계사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그냥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들다가 시험을 계속 보다니까 시험 들어. 학교 선생님들도요 끊임없이 시험을 봐야 돼요. 제가 대학에서 경영교수를 해서 아는데 교수들도요 1년에 몇 편의 논문을 써야 돼요. 뭐 책을 쓰시는 분들이 책을 써내고 난 논문 안 써.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전문 분야의 논문을 몇 편씩 써내야 돼요. 그래야지 교수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편안하게 믿으면 한번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큰 지역 방방곡곡 다니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상봉 목사님은요, 늘 그분은 오른손을 잡고 다니셨어요. 왜 오른손을 잡고 다니냐? 내가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누가 내 곁에 있다 하면 아이들도 행동이 얼마나 절제력하죠. 그래서 아이들 핸드폰을 주면 아니 핸드폰을 못 치는 애들이 그런데도 누가 곁에 있다 하면은 핸드폰 마음대로 못해.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본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온전할 수 있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 날씨가 더우면 아스팔트도요 울렁울렁해요. 큰 차. 우리게 이 교회 앞에 이 드림로가 트럭들이 물건을 잔뜩 싣고 가면은 25톤 정도를 싣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무게까지 하면은 40톤 정도가 돼요. 40톤짜리 차들이 쭉쭉 다니면은 아스팔트가 울렁울렁해서요. 40톤 정도 실은 자동차가요, 한강 다리를 건너가도요, 다리가 흔들흔들해요. 아니, 철도는 날씨가 뜨거우면 가만히 있으니까 늘어져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얼마나 세상이 변하냐. 근데 내 믿음이 때로는 뜨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차갑기도 하잖아. 때로는 내 삶 속에 바람이 불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다. 온전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온갖 교훈에 속 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랬어. 어린아이들은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저는 우리 제 손주들 사경제를 보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합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사오거든. 그러면은 이번 주에도 보면은 하루는 의연이가 여기서 자고, 또 그 다음 날은 의찬이가 하루 자고, 그 다음 날은 의중이가 하루 자고, 지들 방에서는 셋이 자야 되니까 덥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서 자면 시원하니까 여기서 잔다고 번갈아서 잤는데, 근데 의찬이랑 이제 하드 약속을 해서 하드를 사왔어. 이거 먹어라 했더니 할아버지 싫어요. 왜? 형아들이 오면은 나눠서 이게 얼마나 예쁘든지. 남의 새끼라서 예쁘지도 않아.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이게 형들이 오려고 그러면은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다 준 거 먹고 또 먹으면 되는데 형들이 올 때까지 안 먹겠다. 이게 이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자기 중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신앙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 안에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름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이랑 말합시다. 성도님이 함께 하셔서 나도 성장합니다. 함께 하셔서 성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분량의 목표를 두고 자라나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함께 보는 거예요. 골격이 뼈의 골격을 통해서 그게 거기에 신경이 있고 거기에 근육이 있고 거기에 살코풀이 있고 그리고서는 육신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가만히 보면은 아무 내 혼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르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데 교회처럼요, 이게 외부 사람이 오면은 서먹서먹한 데가 교회보다도 서먹서먹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내 사명이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당초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 함께 아우러서 성장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한두 명이면요 교회에서 수련회도 못해요. 근데 청년들만 지난주에는 청년들만 40명이 넘게 왔어요. 이번 주에는 청년들만이래요. 수원에서 왔어요.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 이제 수원 도청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다가 왼편에 농촌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여기로 왔어요. 30명이 넘는 청년들만 딱 왔어요. 아니 청소년부에 갖고 그냥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이게 아니라 청년들만 나왔어요. 이게 30명 하니까 그 교회를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얼마나 모일까? 최소한 500명이 넘게. 만수동의 인천교회에서 40명이 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교회는 뭐 가다가도 못 봤던 교회인데 제가 왜 그쪽으로 안 가봤습니까? 그랬으면 그 교회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내 혼자가 되면 청년 하나가 되면 수련회 장로님 가겠어요? 안 가지. 갈 수도 없지. 그런데 함께하면 수련회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연락할 수 있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모두가 훈련이 되고 모두가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모든 면에서 자라가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앙은 모든 면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한테 늘 같이 고백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여러분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어디를 가서든지 신앙생활. 사실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신분을 밝히면서 나 교회 집사요, 나 교회 권사요, 저 같은 경우 교회 목사요 이러면서 어디 가서요 물건 깎아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 믿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대한민국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하시는 분이 교인이면 그 사람이랑 상대하지 말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의 건물을 짓는다. 그걸 믿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 세상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소나무 밑에 흙을 파서 화분에 담아서 그리고 화분에 식물을 심으면
우리 이노 권사님이 대답해 보세요. 소나무 밑에 흙의 다른 식물이 자랄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리고 솔밭에 가보세요. 솔밭에 안에 죽은 없어요. 있는 건 있어요. 송이버섯. 송이버섯 말고는 소나무 밑에 식물이 살아나지 못해요. 다 죽습니다. 목상 솔밭을 가보세요. 큰 넓은 들판에 식물이 있는 없어요. 우리 한국에 산천초목에 깔려있는 소나무가 늘 푸르고 그래서 절개를 위한 소나무의 의지를 말해요. 정말 산에 가보면은 진짜 돌틈 사이로 소나무가 자라. 그러면 저거 캐다가 저거 뽑아다가 이게 화분에 심으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이게 의지예요. 그 틈 사이로 씨앗이 나가와서 자라나는 거 희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소나무 밑에 흙은요 다른 흙도 다 죽어서 다른 식물이 못 자라. 혹시 우리 신앙은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소나무처럼 내가 절개가 있고 내가 소나무처럼 의지가 있는데, 그런데 내 밑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까?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까? 이 부분이 모든 부분에서 장성하지 못했던 우리 신앙.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50년 안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없어진다. 50년 안에 없어요. 환경이 바뀌었었어요. 50년 안에 대한민국의 소나무가 자취를 가지고,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자라지 못하고, 함께 더불어 하지 못하면은 50년 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참 안타깝거든요. 두렵거든요.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께서 원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는 신앙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굵기가 커져야 돼요. 그리고 단단해져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요. 그래서 겨울 중에 나무를 옮기지 않거든요. 왜 겨울 중에 나무를 안 옮깁니까? 이게 11월 초까지 나무를 옮겨놓으면 그 옮겨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자라잖아요. 열매를 자라게 하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훈련되어서 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계속 훈련되어 가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외수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책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의 그 인기가 어디냐면은 많은 책을, 이분의 독서량을 보면 놀라울 정도. 그러면서 좋은 글들을 다 뽑아서 사생록, 또 묵상지 이렇게 해갖고 책들을 많이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자라고 우리 행동이 자라고, 아멘들 안 하시고 믿음이 자라는, 끊임없이 훈련받는 우리 신앙들 되어가는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훈련해 나가는 그러니 어디 가서만 훈련이 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집에들 오래 있잖아요. 집에 함께 하잖아요. 제가 8월 초에는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철을 통해서 내 신앙을 내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내 믿음을 보여주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을 보면은 믿음이 나요. 제 형님이 여기 같이 앉아 계시고 제 동생이 여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릴 때 교회를 가보면은 아버지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대를 바꿔서 오전 시간에 근무하는 시간을 밤에 8시간이라고 8시간 같이 해서 16시간을 계속 일하시고 예배를 참석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현대시민들 밀실에서 그 시멘트를 부어갖고 시멘트를 이렇게 분쇄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그 기계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것을 책임을 지고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은 눈을 다른 데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예배 시간에 밤을 꽉 세우신 분이 졸지를 않았어요. 식구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저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 믿을만 하거든요.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가까운 사람에게 믿을만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십시다. 야! 너 잘해! 이게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면 내 자녀들이 바로 산다니까. 내 자녀들이 바로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어디서든지 자랑하는 게 그런 자랑이에요. 제 딸이 나중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더라. 제 뒤에 앉아갖고 아빠의 영성을 배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그랬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내 딸한테 내 믿음이 인정됐구나. 우리 다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연락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식구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신앙에 동감해주고 동조해줄 때 내 신앙이 가능한 거야. 아이고 그렇게 믿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발발하죠. 그래서 훈련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드셔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얻을 수 있는 약속된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해도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왔으니 하나님 예배자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